항상 마이크를 안 해가지고. 아, 네. 아, 우리 다 교재 있으시죠? 서론을 한번 오늘은 좀 보고 싶더라고요. 서론을 한번 교재에 서론을 한번 좀 봐주세요. 이제 쭉 읽으면서 지금 이거는 서론입니다. 오늘 강의의 서론이 이게 서론. 자,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게 뭐예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눈이 안 보여요. 글씨가 쬐끔해갖고 제가 가진 글씨가 쬐끔해. 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의 개념이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자,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거 전도죠. 새신자를 양육하여 전도죠.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전도죠. 다시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즉 전도에는 일꾼 양육이 필수적이므로 그들을 따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전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전도도 안 해. 왜 그러면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만 우리가 생각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가 이해되어져야 전도 훈련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자 다 전도자예요. 맞죠? 네, 그리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을게요. 즉 전도에는 일꾼 양육이 필수적이므로 그들을 따로 훈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EBS 요원들의 훈련은 참으로 중요하며 이 훈련에 임하는 일꾼은 남다른 열심과 사명을 갖고 임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일에도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EBS 요원 봅시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강단 메시지가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인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나타내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EBS 요원.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EBS 요원은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한다. 자, EBS 요원의 자격은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또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그래야 그게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 그냥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돼요? 그만둬요.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문제만 하나 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 긍정적인 것도 보고 부정적인 것도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유형이. 근데 어쨌든 EBS 요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 그래가지고 뭐 나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생각과 우리 이번에 주일 강단 메시지가 나를 버리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사람이죠.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 뭐 이런 걸 자꾸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가 강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EBS 요원이 되면은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으로 잘 만들지 못해요. 자꾸 의논하고 생각하고 끌고 가려 그러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사람, 이게 EBS 요원의 자격이에요. 자, 두 번째, EBS 요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반대겠죠. 부정적이고 선동적인 사람. 좀 선동적인 거는 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안 해서 그렇죠. 한번 잘해요. 이게 이제 제가 치유받을 부분이고 많이 치유돼 가고 있고 성령님도 밖에서 몸부림치고 거기에다가 막 집중하고 그거를 위해서 막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선동적인 사람이라도 이것을 자기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은 이제 EBS 자격이 되죠. 자, EBS 요원의 기본 자세.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영접도 안 된 사람을 자꾸 양육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접된 사람이냐 아니라고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영접을 분명히 시키고, 만약에요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한번 영접을 하고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따라했지 영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접이 뭔지, 영접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람을 정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주님과 진짜 그 영과 영이 연합할 수 있도록. 진짜 영접하면 누가 와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정말 영접한다면은 그 속에 내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영접의 그게 의미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요원의 기본 자세는 영접에 대해 도사가 돼야 돼. 영접의 의미를 알고 분명하게 영접의 성령의 인도 역사 이런 데 민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새신자의 성장을 위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영접이 분명히 확인됐어. 영접이 분명히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확인되고 영접이 확인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이 다른 사람이 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죠? 꼭 내가 영접한 사람을 양육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영접했어도 이 사람이 정말 저 사람하고 너무 잘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인계해서 양육하게 할 수 있어. 지역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도와야 된다. 새신자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자, 새신자는 그다음에 뭐예요?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갑자기 체그마 그 성도가 오면 우리 이은영 권사님 어디 갔어? 없죠? 쏘사하게 와가지고 옆에 탁 앉아가지고 예배 같이 드려주고 관심 가져주고 막 이런 모습,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EBS 요원의 자세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왔을 때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져서 교회 와도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렇게 해줘서 뭐 교회 예배 할 때도 같이 가고 훈련 받을 때도 같이 가자 그러고 생일도 챙겨주고 막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를 너무 의존하게 만들지 말며 꼭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다. 아주 이거 주의해야 되죠. 양육을 할 때 정말 동기가 이걸 동기라 그러잖아요. 나를 의존하게 만들면 안 돼요. 누구를 의존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 의존하고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양육할 때 막 내가 오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이제 어떤 또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오니까 귀신이 떠나간대요. 그래갖고 제가 혼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네 안에는 그리스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거야 자꾸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고 네 안에 그리스도 있지 않냐?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건데 막 이렇게 하면서 양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다. 또 5번 가능한 새신자와 함께 동행한다. 그죠? 여러 가지로 다 동행하는 겁니다. 자, 왜 서론을 읽었냐? EBS 요원은 이제 새 가족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EBS 요원이 이제 훈련이 되어져죠.
예, 그래서 EBS 요원이 뭔지 알고 이렇게 자격도 갖추고 기본 자세도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자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훈련하고 훈련 1이 뭐였죠? 메시지하고 훈련하고 전략 1이 전략이 필요하고 메시지가 필요하고 영접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훈련 1 얘기했습니다. 훈련 2는 뭐예요? 훈련 2는 뭐예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할 말씀을 답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훈련 3은 뭐죠? 복음과 종교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에서 복음과 종교 생각, 마음, 삶의 그 생활 방식에서도 복음과 종교를 자꾸 구분해서 이렇게 양육할 수 있을 할 때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훈련 4. 훈련 4는 뭐라 그랬어요? 뭘 알라?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영적 사실이 눈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새신자는 이미 사단의 배경 속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가정, 가문, 개인, 환경 이런 데 역사는 사단의 배경 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자녀가 됐어도 계속 이거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게 대적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까 그랬잖아요. 말세에는 모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말세에는 믿는 사람 막 잡아다가 막 넘기고 죽이고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세가 그런 시대가 아닐 수 있어. 근데 우리 후대는 언제 올지 몰라. 우리 후대가 결혼 안 하고 장가 안 가면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 모이기도 힘들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그죠? 이런 것들을 구원이 뭔지 그죠? 이 세 가족은 뭐예요?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 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양육자 빌립, 루디아 막 쭉 말했잖아요. 근데 뭐야?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 알고 정말 자기 집을 내놓은 루디아, 그죠? 그런 사람을 이제 새신자 막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새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양육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 잘 못해요. 신앙생활도 모르고 이런 거 다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와 훈련이 되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EBS 요원이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이 또 양육되어지고 또 제자로 서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영접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키우는 이런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말세까지 주님 재림하는까지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말세는 이런 걸 못하게 해.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서 모여서 십자가 달린 교회에서 하지만 그때는 못하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개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개인이 자기 집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지 훈련을 하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 훈련할 수 있는 EBS 요원으로 계속 키워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EBS 요원 돼야 말세에 갔을 때 교회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EBS 요원이 돼야 이런 정도를 다 가지고 있어야 훈련돼서 그래야 전도운동이 말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좀 제가 지금 말을 좀 더듬는데 제가 머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대적을 알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오늘 뭐냐면 오늘은 훈련 5예요. 자, 훈련 5는 뭐냐면 새로운 갈등에 그냥 갈등이 아니고 새로운 갈등에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자, 새로운 갈등을 해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새로운 갈등에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새신자를 이렇게 되도록 양육해야 되겠죠. 새로운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도전해요? 막 와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밀어붙여요? 그 도전이 아니야. 자, 우리 봅시다. 오늘 하나씩 봅시다. 봐봐요. 서론. 새신자에게 부딪히는 실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새신자 있을 때 지금 여긴 다 중직자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막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갈등 오는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말해 보세요. 제사. 그렇지. 대표적인 가정의 제사. 또 저는 주일 성수 그거 참 갈등되더라고요. 11조 오늘 강단 메시지 있었으니까 진짜 갈등되더라고요. 또 친구들하고 쉬는 날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진짜 갈등되더라고요. 가족끼리 주일날 여행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진짜 갈등돼요. 그다음에 뭐가요? 친척들하고 갈등돼요. 꼭 주일날 결혼식 있잖아 옛날에는. 그 얼마나 갈등돼요. 여행을 가잖아 꼭. 그 처음에는 이제 이 복음보다 율법이 더 강하니까 이게 진짜 갈등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사다리가 천국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에 하나씩 빠진대잖아 이게. 다리가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천국 가냐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정말 주일 성수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 문제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정도 제사 때문에 만약에 우리 큰올케하고 우리 아버지가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요. 아이고 죽기 직전까지 원수가 돼서 살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그동안은 막 주일날 같이 저기 가서 막 스트레스 받은 거 회포하고 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나 교회 가야 돼 막 이러니까 진짜 그 갈등. 그리고 또 뭐 점점 믿음이 이렇게 해지면은 유행가 부르기 싫잖아요. 그 뭐 노래방 가자 이러면 갈등되잖아요. 복음이 좀 진한 사람은 가도 돼 막 이래서 가갖고 막 시큰 또 이제 옛날에 과거로 돌아갔다 오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갈등이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도전하나 봅시다.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생기는 새로운 갈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EBS 요원이. EBS 요원이 유모가 되고 친구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그 사람이 오는 예수 믿고 나한테 오는 새로운 갈등에 대한 문제를 그 괜찮아 막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자 보세요. 새로운 갈등, 가정 문제, 직업에서도 그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차, 3차 가야 돼요. 막 이거 얼마나 갈등됩니까? 남자들도 지금 갈등하는 장로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그다음에 뭐예요? 인간관계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이럴 때요. 2번 구원받은 성도의 실전. 자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럴 때는 구원받은 자의 실존을 분명하게 붙잡아라. 여러분 갈등일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줄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 거예요? 그냥
어, 뭐 그냥 내 생각대로 주면 안 돼요. 그죠? 그 분명하게 여러분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실존을 알게 해야 돼요.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14장 6절에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4장 6절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이 네 속에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너를 도우려고 성령이 보혜사로 너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성령이 너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요 갈등의 문제,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이미 죄와 사망부터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 흥해도 망해도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영원히. 그리고 그 성령이 너를 반드시 인도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는 성전이다. 아무도 못 뺏긴다. 너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 있냐? 나와봐라.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 있어야 너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 이 땅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 너는 성전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먼저 이 실존에 대한 확신과 이거에 대한 감사, 확신 이게 넘치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EBS 요원이 할 일이에요. 그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너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거다. 이 문제 갈등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승리하고 그죠?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보혜사 은혜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 말 들어 날 따라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서 널 그 말 그대로 따라와.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서론에 읽은 것처럼 뭐예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18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네가 하나님 알게 하신다. 네가 다 알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쫓아서 행하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게 하실 거다.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딱 주는 거죠. 사단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났잖아요. 자꾸 복음을 붙잡고 흑암이 꺾여야 된다. 이 부분에 자꾸 네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을 때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일 속에 그 일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풀려나간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생활 방식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저도 아직 체질이 안 돼갖고요. 무슨 큰일 터지면 막 염려부터 해. 염려부터 하다가 정신 차리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죠. 바뀌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거 기도해요. 실존과 해결책.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뭐 같아요? 실존과 해결책을 간단하게 줄이면 요약하면 뭐가 나오죠? 신분과 권세, 축복 7가지 기도야.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 신분, 권세, 축복 7가지 이 기도 비밀이요. 저는 성경에서 확인했거든요.
성경에서 확인하고 이 기도 비밀을 계속 누려왔는데 이 훈련 받다 보니까 이게 7가지로 정리가 딱 돼가지고 딱 앞에 딱 제시하니까요. 뭐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요걸 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비밀 누리면 돼요. 정시로 무시로 수시로. 근데 그래서 이거를 항상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 비밀을 누리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분 권세를 누리면요. 그러면서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15장 7절.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요게 이제 그걸 안 써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15장 7절에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축복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 또 전도 제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언약에 맞는 약속을 유업을 준 그 언약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이 갈등이 하나님의 뜻대로 흑암이 무너지고 응답되어지도록. 내 생각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새신자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간증이다. 그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새신자가 제사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를 내가 이렇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과 해결책을 붙잡고 정말 간단하게 축복 7가지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 응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고집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고집피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제사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증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에게 간증이. 무조건 제사 지내면 안 돼. 이거는 간증이 아니야. 그러고서 우리는 말이야, 이게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제사 지내지 말래. 이게 간증이 아니야. 뭐가 간증이에요? 정말 이런 제사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귀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제사 문제, 새로운 갈등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거냐. 진짜 이 실존을 알고 진짜 이 해결 방법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걸 붙잡고 내가 진짜 삶 속에서 생활 방식,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 기도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 문제를 요렇게 해결해 주셨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받은 게 응답이에요. 간증이에요. 해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도전이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제자가 돼요. 주의할 것은 타인을 비방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도요. 저 새로운 새신자를 양육할 때 자꾸 타인을 비방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새신자를 죽이는 거죠. 양육할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여러분, 새로운 갈등은 계속 생겨요. 제사 문제 지나가면 친구 문제, 친척 문제 자꾸 나오잖아요. 결혼 문제, 주일 성수 문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갈등은 자꾸 생겨요. 언제든지 자꾸 와요. 근데 이게 계속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안 써도 되죠? 이게 도전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거를요 어떻게 해야 되면요, 이게 축복으로 바꿔야 돼. 새로운 갈등을 도전해서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발판이 돼야 돼. 뭐가 발판이에요? 요 새로운 문제가 도전해서 축복이 되는 발판이 된다고. 이게 새로운 갈등을
시간을 이겨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도전하는 과정이 이게 다 발판이야. 그래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야. 이렇게 도전해서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축복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요, 정말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해서 축복으로 올 때까지요, 이게요, 요 시간이 필요해요. 요거는 축복이 오면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시간표가 오기까지 도전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대부분 못 기다려. 못 기다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다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막 염려하고 막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행동해버려. 선택하고. 저는 이게 힘들어요. 아니, 기다리지 못하는 건 좋은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미리 선택해버려. 참 어떤 때는요, 요때 갈등이 요 갈등은 또 틀리죠. 요 또 새로운 갈등이죠. 이런 갈등이 아니고 또 이 갈등이요 심하죠. 근데 이거는 이 시간표가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있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표잖아요. 갈등이 있고 염려 있고 이런 게 자꾸 찾아오죠. 그럴수록 자꾸 도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 선택하면 안 된다고. 이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시간표가 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잘 못 찾아. 길.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면 돼요. 섣불리 생각하고 섣불리 선택하고 섣불리 막 말하고 그러지 말고, 모르잖아요. 이거 확실히 나온 사람은 선택하면 돼요. 모르잖아요. 아직 모르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릴 때 비방하지 말고 서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뭐 막 갈등이 오죠. 그러니까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 나타날 때까지. 안 나타나면 그냥 이 자리 그냥 있는 거지 뭐.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응답 없으면 가지 말래잖아요. 성령님도 없으면 가지 말래잖아요. 그럼 있는 거지 뭐 그냥. 근데 여기서 막 흔들리고 막 선택하고 막 이게 나는 힘든 거야 이게. 잘못 가면 갈수록 더 손해잖아요. 잘못 가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새신자를 양육할 때 분명히 갈등 있는 문제들이 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다려주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보기를 원해서 정말 여러분이 도전하며 기도하는,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EBS 요원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영접하고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인치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죽은 성령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흑암을 권세를 꺾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죄와 저주를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역사가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새신자를 양육할 때에 새로운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 새신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정말 기도로 함께 도우며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정말 새로운 이 신앙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발판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도울 수 있는 EBS 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